사모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이야기는 좀 깁니다마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이야기죠. 저기 들려요? 김동철 제 들려? 안 들려 뒤에? 들려? 예, 들려. 마이크가 좀 안 좋아서 뒤에 사람들 안 들린다는 호소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이 헤롯의 이야기는 세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긴 거죠. 성경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깁니다.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아주 짧은 게 특징인데 이 헤롯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요.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 대신 조금 짧습니다. 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짧게 기록합니다. 근데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분봉왕 헤롯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고 어처구니 없이 목을 베어서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봤지만 13절에 바로 보면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먼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13절에는 멀리 그냥 가셨다. 말 한마디도 없어 지금요. 이 XS 같은 놈 이렇게 욕이라도 했으면 내가 좀 덜 억울할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여기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도 하나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하여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번에도 불편했어요. 그러나 뭐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불의한 자들 다 그냥 놔두는 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도 선해해서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래도 읽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한 거는 하여튼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띄자. 설교하기도 싫다. 이거 그냥 띄자. 근데 띄워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띈 적은 없거든요. 뭐 한 절 정도 띄는 건 있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래도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12절까지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분봉왕 헤롯의 행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있고 저 혼자 욕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다른 사람 못 듣게. 이따위 개 XX 내가 인권 변호사였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족쳐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왕들은 진짜 하여튼 근데 조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는 그 당시 예수님이 손 한 번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의 후예야. 그건 정통 왕의 후예야. 다윗 왕의 후예 아닙니까? 다윗 왕의 28대 후손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왕 중의 왕이었고 예수님도 왕 중의 왕이었고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그리스도 왕과 헤롯 분봉왕, 정식 왕도 아니에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냥 통치자. 너 좀 맡겨놓게. 아주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말해야 돼. 로마 왕이 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런 정도입니다. 왕을 하고 마가에는 왕이라고 그랬고 마태는 분봉왕, 그죠? 분봉. 텍트라크.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분봉왕이라는 그 밑에 이제 뭐 도지사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마가가 왕이라고 그랬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좀 비웃는 말로 와 그래 너 왕이다 왕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왕이다. 게임이 안 되는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헤롯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직접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지 않았지만은 거의 한 5년 내지 6년입니다. 5년 내지 6년. 그러니까 39년도에 그냥 실각이 됐으니까 한 길어봐야 6년이죠. 6년 정도 후에 로마 왕을 통해서 처리하게 만들었고요. 그 나머지는 비참하게 살다가 프랑스로 유배를 가서 오늘날 프랑스로 유배를 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갔을까요? 헤로디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헤로디아 여인. 이 나쁜 사람에게 더 나쁜 거예요. 헤로디아가 더 나쁜. 여자들 조심해야 돼. 꼭 자기 부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죽어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후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두가 다 헤롯 왕이 그렇게 심판받은 것은 세례 요한에게 한 행동의 대가라고 말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후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냥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저 왕이 저렇게 된 거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행동의 대가라고. 그리고 영원하신 왕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다듬었어요. 그 정도. 그래서 마태가 영원하신 왕과 순간적인 왕을 비교해보고 후대 사람들이 교훈을 삼으라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마음의 위로를 품고 제가 이제 설교를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은 화요일 날 거의 오전 중에 원고가 완성이 돼야 돼요. 원고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이제 생정팀에 넘깁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다 미리 옛날에는 막 금요일 날도 주고 토요일 날도 주고 이랬는데 우리 조승 교수가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찍 이제 화요일 날 오후 되면 다 이렇게 넘겨요. 그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원고는 넘겼어요. 원고는 다 넘겼는데 마음속에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수목금토 금요일 날쯤 돼서 하나님 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꽁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런 거 가만히 두냐 이거야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 뭐 쳐서 그냥 벼락을 맞게 하지 못한다면 말이라도 하셔야지. 말이 하셨잖아요. 여우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우 중에서도 이 왕여우야 뭐 하든지 말이죠. 이것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뭔가 해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같이 한번 가져보려고 며칠 동안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벳세다로 봐요. 벳세다라는 곳은 지도상으로 보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요. 이제 바다는 아니지만 지류를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넘어가야 벳세다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벳세다로 피했냐? 이 헤롯의 통치를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항상 그리 피했어요. 피고 또 이쪽으로 나오고 피하고 또.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재촉을 하는 재촉을. 뭐라고 재촉해? 빨리 흩어져라.
몇만 명이 모이니까 갈릴리 지역이 그 당시에 나사렛 인구가 한 2천 명이 되는데 한 2만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럼 빨리 혜택. 왜냐하면 또 너 이건 정치범으로 몰린다. 이거 많이 모여 있으면 정치범 몰리고 또 이거 사람 죽이고 그럴 거예요. 제초가사. 제자를 또 흩어져라. 주민들 용서 빨리 흩어져라.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제일 처음에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세례 요한을 생각했겠죠.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여튼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응답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세례 요한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계시겠죠. 하나님 안식 안에 있겠죠. 예수님께서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것과 그 차이가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헤롯이겠죠? 헤롯 그놈은 어디가 있을까? 헤롯 그놈은 어디가 있을까? 그거에 어떻게 천국은 못 갔겠죠? 예. 이해 없으시죠? 예. 그놈이 천국 가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그부터 6년 후니까 6년 후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비웃으시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종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5년 6년 후에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은 끝나는 건데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하늘에 천국에를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나도 이런 거 당할 텐데 내가 어찌하여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흐트러졌을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몇 가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조상인 세상의 왕들도 부러워했던 다윗 왕.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은 게임이 안 됩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면 그는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가자 지역에서 그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많이 나오잖아요. 국기. 이스라엘 국기 뭐예요? 별이잖아요. 별이. 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 당시에는 이렇게 넓었습니다. 다예요. 다윗 왕 때. 예. 헤롯 분봉왕과 이 갈릴리 그 조그만 지역에 그 짜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왕으로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윗.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지역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사해고요.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지역에 밑에 있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중간 사마리아 유대 땅과 사마리아가 하나의 통치 지역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총독이 나와서 통치했다라는 거 빌라도 총독이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빌어서 밑에 있는 유다 땅이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우회쪽으로 부축해서 이 갈릴리 지역 이렇게 가버나움을 비롯해서요. 이렇게 이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베레아인데 이 지역을 합쳐가지고 또 한 구역으로 봤어요. 세 번째 지도 보면 나올 겁니다. 봐서 거기는 이제 분봉왕한테 시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 탄생일 때 아이들 죽인 그 왕은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이름이 달라요. 성은 같죠. 근데 성경에 그러나 헤롯 다 나오니까 헤롯이 진짜 오래도 살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성이 같아, 성만 같고 이름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이 갈릴리에서 동북쪽 요쪽을 또 한 구역으로 삼아서 이쪽은 총독이 관할하고 이쪽에는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고 이쪽은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요 지역. 그다음에 여기 베레아 지역. 요거는 분봉왕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요 밑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은 예수님 당시 누굽니까? 빌라도네, 빌라도 총독. 그다음에 이 여파 트라코니티스와 이두리아, 요 부분 위에 동북쪽, 요거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찾았습니다.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빌립,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죠. 빌립 왕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 2번 지도 한번 보시죠. 다음 주도 한번 이거 다시 보겠지만은 요 베세다 있죠, 베세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호고 여기서 이제 이쪽 이제 백길입니다, 백길. 큰 백길이고 여기는 큰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옆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요 건너서는 여기 베세다 있죠. 베세다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요 나사렛 이렇게 삼각주로 예수님이 여기서 들으시고 나사렛에서 해서 들으시고 베세다로 배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셨어요. 이건 통치 지역 바퀴라고요.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 바퀴. 자, 요건 놔두 보시고요. 이런 상식을 가지시고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헤롯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신 분들이 역사를 모르신 분들은 헤롯 왕이 참 오래도 살았다 이렇게 하지만 오래 산 사람도 있고요. 단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헤롯은 이제 성이니까요.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대여섯 명이 돼요. 대여섯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만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달라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좀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좀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성이 헤롯이라 헤롯 왕이라고 불리지만은 이름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헤롯 왕들을 전체를 한번 내가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헤롯 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여기 칼럼 있죠, 칼럼에 다 그대로 올려놨어요. 칼럼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어디다 뭐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성경 읽으면서 헤롯 나오면 어디 헤롯이냐 요거 이렇게 찾아보시든지. 정확하게 읽으면 좋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상의 헤롯 왕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여러분 그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같은 시기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죽여라. 성경에 마태복음 나오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돔의 사람이고요. 잔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만 잔인한 게 아니라요. 자식들이 다 부전자전이에요. 자식들이 다 잔인했습니다. 잔인하고 엉뚱한 짓.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땅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뭐 왕이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내게 알려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여기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상당히 그 민중들의 마음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왕들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결국 헤롯 대왕은 다 살인자들이고요. 간교합니다. 간교하고 잔인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 대왕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켈라우스. 이름이 아켈라우스예요. 헤롯 아켈라우스겠죠. 이 왕은 몇 년도에 나면은 AD 4년경에 아까 말하면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3번 그 지도. 여기 아켈라우스 그다음에 헤롯 대왕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이 갈릴리를 빼고요. 갈릴리를 빼고 여기 사마리아와 하고 유대 지역 이 지역의 지역을 왕이 돼서 통치했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총독으로 바꿉니다. 이 왕을 총독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죠. 그렇게. 그냥 보세요. 아켈라우스. AD 6세기경에는 4세기에 통치를 하다가 6세기경에 총독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아켈라우스. 그 파면이죠, 파면.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셨잖아요.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켈라오. 이거 헤롯 대왕 아닙니다. 헤롯 대왕 다음의 통치자예요.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겠지. 그걸 두려워하니까 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떠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유대 예루살렘이나 이제 가서 가려고 그랬었는데 고향으로 여기도 못 가겠네. 왕이 와서 이 정도겠죠. 이 정도. 한데 그 당시에 아켈라오가 왕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꿈을 보여주셔서 이리 가지 말고 요리 가라. 고향처럼 해줬던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 갔다는 겁니까?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려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AD 39년 아까 파면을 당하기 전까지 AD 39년까지 갈릴리 지역과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어디 갔나? 여기네요. 이 갈릴리 지역하고 여기 베레아 지역 있죠. 요단강이고요. 요 지역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39년까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제일 많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도 나와요.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라 그랬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은 또 뭐야? 이 헤롯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긴장하면서 지금 사역을 했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놈이 나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벳세다로 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이야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진짜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 여우에게 시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우 가지고는 부족하죠, 사실은요. 어쨌든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봐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 진문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여우라고 부르면서. 또 누가복음 23장 7절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는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예. 빌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었고, 예, 보세요. 이 지역에 이제 총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여기 나사렛이고요.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라고요. 갈릴리 지역은 전혀 통치가 달라요. 관할이 달라요. 관할이. 예.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예수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 무슨 일 때문에 와 있었겠죠.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간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기뻐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사랑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복음의 마음은 열지 않고 여론에만 신경을 쓰고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에 가서 요한의 만약 구명운동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구명운동에서 야, 너 나 찾아다녔지? 야, 요한 좀 꺼내줘. 이렇게 구명운동을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복음이 어찌 됐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의 종이 됐을 겁니다. 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물론 이복 남동생입니다만은 빌립이 남동생이고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성경에 나왔죠. 헤로디아하고 바람이 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이혼하고 결혼을까지 해요. 헤로디아의 남동생이 누구냐? 아그리빠. 좀 이따 또 나와요. 아그리빠 왕 되죠.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그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로마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그리빠를 좀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 좀 통치를 할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다가 역공을 당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39년에 헤로디아와 함께 실각이 되어 어디로 유배를 떠나면 프랑스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비참하게 죽었다. 자, 그 지역은 아그리빠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죽였죠. 예수님의 죽음에도 관여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깊이 관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헤롯이 또 나오는데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이건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 갈릴리 동북부 지역이니까요. 이두리아, 트라코니티스 지역의 분봉왕이죠.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헤로디아의 원 남편입니다. 헤로디아는 조카간이죠. 헤로디아와 헤롯 빌립은 조카간이에요. 조카간이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서 묶어서 감옥에 거둔 일이 있었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누구요? 헤롯 빌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헤로디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헤롯 빌립의 이복 형제이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도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AD 37년경부터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헤롯 아그리빠 1세 이렇게 하게요. 1세. AD 39년부터는 갈릴리 지역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하면은 얼른
안티파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가면은 그냥 총독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저 북쪽 여기 지역 가면은 좀 시시한 아들한테 빌립한테 넘겨주고,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AD 39년부터 갈릴리 지역을 넘겨받아서 상당히 커졌죠.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헤로디아의 오빠예요. 지금 따라오십니까? 예, 헤로디아의 오빠. 사도행전 보면은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 위에 북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드론과 시돈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을 찾아와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헤롯 왕을 찾아간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이제 국식을 얻으려고 화평합시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21절. 지정된 날에 헤롯으로 나오잖아요.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야, 신의 손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그렇게 해버려야 되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다 헤롯입니다. 아들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죽였죠. 베드로도 4절에 보니까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 AD 50년 94년 가장 오래 통치를 했고요. 또 살기도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악한 사람도 오래 사는 것 때로는. 악한 사람이 다 단명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5장 13절, 26절, 3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건 또 다른 헤롯이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위대한 그 고백이잖아요. 아그리빠는 바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어요. 그의 반응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저는 아그리빠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말고는 꼭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렇게 벌써 다 다르죠. 5명이 다 달라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그리빠는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00세까지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불법이고요. 악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산 것 자체가 끔찍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왕을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헤롯 나오면은 어떤 헤롯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특별히 좀 더 초점을 두어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니까요. 그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티파스는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악행도 저지르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에 못지않은 자기 아버지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헤롯이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이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여동생이야.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은 더 나아가서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헤롯 왕의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선자가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를 향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선자의 역할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선자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지적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적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헤롯을 여우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헤롯의 부인은 헤로디아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요한을 더욱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보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부인 헤로디아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을 하는 겁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투옥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민중 때문에 죽이지 못했고요.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자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면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면은 이제 생일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생일이라고 모든 사람들 초대하고 그런 풍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의 풍속입니다. 이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의 유지들을 다 불러가지고 생일상을 거하게 차리는 겁니다. 생일상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술이잖아요, 술. 예.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요. 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아주 음란한 춤인 겁니다. 예. 그냥 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돌 그런 정도 아니라 예. 아주 음란한 춤을 술 한잔 했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내가 나한테 뭐 줄까? 뭐든지 말해봐. 마가복음에는 이 땅의 절반을 주겠다 했어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절반을 줄 권한이 없어요. 로마 왕이 말하면 모르지만 자기는 권한이 없어요. 분봉왕 정도라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허영심 있고. 그렇게 절반을 주겠다 하니까 이게 지금 다 누구의 계략입니까? 지금 헤로디아의 계략이라고요. 헤로디아. 그래 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뭐든지 다 주겠다는데 뭐 구할까요? 재산의 절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목을 가져라 그래. 요한의 목을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은 망설이다가 줄 수밖에 없어. 다 이거 술 취해서 그랬다. 술 취해서 그런 약속을 했고 술 취해서 그런 결단을 했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통치자들은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잠언서에도.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 세상의 왕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남자들이라면 동경할 만한 사람 아니까 참 멋있겠다.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동경했을 것 같은데. 멋있잖아요. 술 착 먹고 춤을 추고. 야, 반 줄게. 그대로 해? 얼마나 신속합니까? 멋진 삶이다. 남자들이 동경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또 예수님도 왕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 이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진짜 왕다운 단호함이 예수님 배어 있어요. 여기요. 배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난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다운 단호함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백성들을 질병과 죄에서 지키는 것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이게? 이 왕과 왕대왕이죠, 왕대왕. 요한의 목을 벤 때는요 아주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전혀 그렇게 상상을 못했죠. 예수님께 보고가 된 것은 목뱀을 당한 이후의 일이었어요. 이거 그랬잖아요. 이후에 이렇게 보고가 됐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가로안이라고요. 3절 이하부터는 가로안이라고요. 예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즉시로 심판을 가한다든지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분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지금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맡길 때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예.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 어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예. 이 차이를 아시죠? 자, 두 번째 차이는 뭐가? 헤로드 안티파스는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즉흥적이죠. 일의 진행이 매우 빨라요. 부인 헤로디아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무슨 제목도 없습니다. 헤로디아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빠릅니다. 시원합니다. 남성다워요. 이에 비하면 주님의 왕국은 느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때론 조금 답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받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목뱀을 당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먼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즉흥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시편 37장 9절에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헤롯 왕국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화려합니다. 생일날 지역의 유지들을 다 부릅니다. 허영심이 대단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의 목을 뱁니다. 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술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끝까지 힘을 절제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합니다. 오히려 멀리 물러나 계십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겸손입니다. 홀로 떨어져 계시면서 슬픔을 참습니다. 느낍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른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 같은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흥분되어 있는데,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데, 슬픔에 흥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됐어요. 나도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말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슬픔이 크더라도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는 없어요. 네, 일어나실 때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슬픔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역을 하십니다. 헤롯 왕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차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즉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살아났다, 요한이 살아났다. 평생 그하고 살았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쫓겨다니는 신세인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음에 복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왕국이 더 우세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왕국이 더 우세하냐고요. 예. 마태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헤롯의 왕국에 더 우세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더 우세한 마음이 있습니까? 시한편 보고 맞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주명수라고 겨울 나무의 이제 다리. 이 시를 보기 전에 예, 제가 찍은 겁니다. 사실 찍은 건데 이 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감상 한번 해보시죠. 좋은 시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를 통해서.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태리 출신인데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라서 사람의 신체 해부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나무를 볼 때 항상 겨울나무 볼 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의 그 혈관, 모세 혈관까지 막 터진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시들을 특히 겨울나무에 관한 시들을 그 중에 이제 겨울나무들이라는 시인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제일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겨울은 견고한 겨울을 대항하여 이 부분을 번역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새싹이를 준비하는 게 이제 겨울에 against 했다는 거 아니에요? against 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겨울과 좀 싸우는 거예요. 이 나무는 겨울과 싸워야 새싹이 내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견고한 겨울을 대항하여 새싹을 준비해 놓은 후 안 보이죠. 이거 새싹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나무들은 추위 속에서 잠든 채로 서 있구나.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구나. 우리의 삶.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겠지만은 마지막 삶을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고목이 돼서 90이 되고 100세가 돼서 고목이 돼서 사라질 때라도 그런 겨울 나무일 때라도 새싹은 준비하고 있다. 그분들의 새싹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생명.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인간 말하고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보복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일의 끝날을 이미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